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바뀔까? 우리 집이 형편이 어떻게 바뀔까? 언제쯤에나 내가 자유로울까? 그런 기다림의 고통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본문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기다린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기껏 해봐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러고 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넉넉 잡아서 24시간 그걸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시간이 아주 긴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시계는 도무지 가지 않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남동료 외딸이죠. 12살 먹은 애가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지. 만약에 죽어버리고 말면 그거 어떡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오시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기다림에 대한 강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기다렸다, 그리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기다렸다, 환영했다. 의미가 별 차이도 없는 말인데 굳이 그 두 단어를 더블로 쓴 거예요. 그만큼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졸이면서 엄청나게 기다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주님이 오는 것을 환영한 것은 무리라고 써 있습니다. 오클러스, 헬라어로요. 군중이 주님을 환영했다 기록하고 있지 야이로가 환영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다린 것도 다 기다렸대요. 판테스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다렸대요. 이후의 내용은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이 동네 사람들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기다렸대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특별히 설정된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여기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야이로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야이로만 애타는 심정을 갖고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의 대표로 야이로가 설정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모여서 기다렸고 옛날 사람들이 인심이 그렇게 좋았나 보다, 남의 일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기다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문은 야이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 재수 없어서 풍랑 만났네. 여러분,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풍랑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냥 회당장이라고 쓰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라고 고유명사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고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12살 먹은 딸이에요. 왜 12살입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게 먼 거예요. 12살 딸로 일부러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우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걸 잘 모를까 봐서 12살 먹은 딸이에요. 12살.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회당장 야이로와 딸로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장과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말씀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회당장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거는 바벨론의 포로 때를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점점 소멸해가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가요. 죽어가요. 그때 주님을 기다린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으로 표현된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확하게 정립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구원론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직접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은데 요거 하나를 지금 기독교나 유대교가 제대로 정립을 못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언제 정립됐다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때 가서야 정립이 된 걸까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메시아가 구원한다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고 성경에 약속된 건데,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뭐 보고서 그때 안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뒤늦게 가서 그걸 정립했느냐?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사야서는 바벨론 훨씬 전이죠. 이사야서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한 사람입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잘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왕국 때는 그거를 정립을 못하고 있다가 왜 거기 가가지고 정립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시원찮은 게 났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11장 2절도 마찬가지죠. 왜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야 정립됐냐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성경에 써 있어도 그걸 봐봐야 사람들이 글자나 읽는 거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포로 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구나, 잘못 해석했구나, 성경을 바벨론 포로 가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왜 바벨론 포로 가서냐?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전에 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성경을 심상하게 보다가 망하고 나니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요, 메시아론을 잘못 정립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망해 가지고 포로 갔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포로 끌려가게 하면 되는 거지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했어야 됐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은 유대인들이 성경적 메시아론을 정립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럴 때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때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짓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한번 쳐다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동안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할 때도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법궤만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법궤 가져와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그만 져가지고 법궤까지 빼앗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 결과 기준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법궤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솔로몬 성전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셨느냐?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그걸 다 보게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실까?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은 아예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더라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도 이 사람들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시겠지. 그랬는데 성전을 포기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부서지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요 생각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데 그 신앙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그 신앙의 노선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그거를 아직 정립을 못한 게 지금 기독교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빠서 멸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제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있게 말라. 그거를 그 사람들이 도외시했다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항상 그 잘못만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뭐 불성실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자꾸 종교적인 것만 회개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게 있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할 때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타락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치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다가 이상한 거 갖다 놓은 겁니다. 제1계명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른 걸 섬긴 거예요. 다른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립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겠다는 간절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겠다라고는 간절한 소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전을 다시 짓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간절하긴 한데 한쪽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는 걸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짓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을 다시 중건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자.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해석해보자. 이사야서를 다시 해석해보니까 이거 성전을 회복해서 된 문제가 아니고 신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그게 구원이 된다.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똑같은데 방향이 둘이 됐다. 하나는 성전을 중건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구원을 받는다.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지금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문제가 뭐냐면 단어는 다 메시아 구원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둘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끌려간 나라가 자기보다 조금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동맹국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동맹국도 다 모아도 여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시껍절한 나라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냥 폭삭 망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끌려가야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출애굽도 애굽이 어느 정도입니까? 초강대국이죠. 초인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말고는 그 사람들이 나올 생각도 못하고 나온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압도하는 국가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우선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을 통한 구원은 뭐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중심은 어디까지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 절차나 방법은 성전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가서 죄사함 받고 용서 받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 중심의 종교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신앙과 종교라는 거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제사장 종교는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종교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종파가 어디입니까? 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한 종교가 바로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고 성전 중심의 제사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죄짓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잘못했고 자식에게 잘못했고 내가 왜 화를 냈고 이런 것들을 매일 가져와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연결을 짓는 건데 그래서 피복이라는 게 뭐예요? 피복음이 바로 성전 신앙이고 제사장 신앙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복음에서는 항상 죄사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까운 누구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 내용의 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 성전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애초부터 빈 껍데기입니다.
무슨 골자가 내용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냐면 수룻바벨 성전에 보시면은 거기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거기에 법궤는 이미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갖다 놓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룻바벨 성전이 멀쩡히 서 있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거는 핵심이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 왜 허락해 두셨냐? 왜 성전이 필요하냐? 오시의 메시아를 위해서 구약의 과정으로서 그걸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은 거기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패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중건됐던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이 예언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껍데기 신앙인 제사장 신앙, 성전 신앙이란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는 기독신앙의 본질이 못 됩니다. 메시아가 온 이상에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재해석해서 보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된다고 하더니 영원히 되는 게 아니네 이게. 다윗 왕조 망한다고 써 있었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신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성전은 됐다. 그건 됐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하는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쪽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통한 구원 사상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상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상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전혀 별개입니다. 그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전과 메시아는.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제는 뭐냐면 그 둘을 섞어놓고 그걸 같은 걸로 보는 게 큰 문제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전과 회당은 다른 거고 제사장과 메시아는 전혀 다른 건데 그걸 같이 해놓고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과 메시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은 양립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둘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 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그거를 완벽하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는 다른 사람이 못 죽여요. 그 반대인 적이 되는 제사장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정립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립하시고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엄청 기다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그 신앙을 갖고 그 사람들이 버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여기서 민족이 다 말살이 되겠구나.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죠. 성전으로 구원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편안히 하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전성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구원이 있는 거고 메시아 구원 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초능력으로 구원하는, 초강대국에서 구원하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마음 편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란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네가 선하냐 의로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딸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 딸이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뭐 유익한 얘기, 현명한 얘기 들려주시고 그런 거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 아이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초월적 능력을 기다리는 게 구원이지 뭐 제사안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에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로 제사장 중심의 성전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초월적 능력으로 생사를 결정짓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피복음자들은 별 쓸데없는 얘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네가 죄사함 받으면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뭐 그런 데나요? 자유가 생기긴 뭘 생겨요? 내일 또다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런 거 착각입니다. 그거 안 생겨요. 전혀 자유란 게 안 생겨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지금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해야 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한 게 그게 신앙이지 무슨 제사함 받고 그냥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수해가지고 그 다음 거 또 하자. 여러분 그런 성전적 그런 제사정적 신앙에서 지금 기독교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신앙을 해왔다는 사실 여러분 자각을 하셔야 돼요. 저 스스로도 그걸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이냐 시체냐 능력이냐 무능력이냐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적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에서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딸을 두고 누가 감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적 생명이 들어오면 아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설정으로 포로가 되고 그런 설정 때문에 딸이 사경을 헤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설정이 이래요. 회당장 야이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설정 아닙니까? 회당장인데 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또 12살 먹은 딸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13살부터 성년이거든요. 미성년자입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이라 그런 얘기예요. 회당장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이 둘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쪽으로 성경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초월적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또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을 내쫓는 초능력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현명하고 그런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정말 성경에 있는 정립해야 될 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아놨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기 집에 오시기로 간구하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기 집에 오시기로 프로스 에르코마이 이게 뭐냐면 어느 집에 투죠 영어로 거기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시면은 에이스 에르코마예요. 프로스가 아니라 에이스란 건 인투죠. 그 집에 들어가시기로입니다. 근데 이거 어느 집에 가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치 그냥 우리 집이 먼데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시죠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원문은 그 집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써 있냐면 자세히 보면은 에이스 오이노콘 또 한 번
집에도 에이스라는 거 또 붙였어요.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집 속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오셔가지고 이런 정도로 쓰고 만 거예요. 아주 번역이 잘못됐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 여러분 보시면은 오십시오 거기까지만 써있지 여기 병 고쳤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이 병 고치는 문제가 여기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1절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야이로의 집 속으로 들어오는 분이죠. 야이로의 집은 육체죠. 육체를 표현하는 거고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겉사람 예수가 아니고 속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세요. 우리 육체 속에 오세요. 속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속사람이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알이 살아나는 겁니다. 속사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 주님이 들어오시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주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시면 나라가 살아나는 거고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여러분 그거는 남 속이는 거지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고 뭐 어떻게 살고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속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면 속사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걸 말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시냐. 이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뭐예요? 들어오셔야죠. 여러분이 할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들어오시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고난이에요. 딸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높은 사람이 그 청년 예수에게 우리 집에 제발 들어오세요. 그렇게 간구하겠습니까? 딸의 고난을 통해서 육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회당장이라는 사실, 저 사람이 청년이라는 사실, 내가 부자라는 사실, 저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제발 우리 집에 오세요. 내 심령에 오세요.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적 생명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연히 다가온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쌓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초월적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초월적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삶에 생각나는 게 딱 있으실 거예요. 이게 참 내 고난이다. 오래된 고난이다. 새로 생긴 고난이다.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깨져야 돼요. 깨지라고 할 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될 때 안 깨지는 사람 있잖아요.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 못 쓰겠다.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강팍하고 그러면 안 되죠. 깨져야 될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의 정중앙에 들어오시고 거기서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내가 안 돼서 기다렸던 문제 그게 저절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면만 해가지고 자식이 바뀝니까? 내가 병원 데려다녀가지고 아이가 낫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완전히 모셔드리세요. 육체를 부인해 버리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럴 때 초월적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실 줄 믿습니다.